예, 무더운 여름, 요즘 휴가철이어서 우리 찬양대원들도 휴가를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예. 전대 적은 수가 오늘 찬양했는데 사실은 또 그 수의 찬양으로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동적인 찬양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덥지요? 예, 정말 덥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줄 흐르는 것이 정말 덥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 토요일 저는 계곡에서 발 담그고 좀 시원하게 있었는데요. 집에 있는 저희 아내가 실시간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광주는 너무 덥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곡에서 발 담그고 있어서 뭐 그냥 그런 말 했는데 어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광주가 덥더라고요. 정말 덥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해 준 찬양대와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왕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공이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가장 확장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토를 거기까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정의 시대였습니다. 주변국의 정세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항상 위협하고 괴롭히던 애굽이나 또 시리아 또 아시리아 등은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를 때문에 이 주변국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러므로 외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아주 화평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삶을 보면 여인들은 술을 매우 탐닉했고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자기들의 술 저장고를 잘 관리하도록 항상 부탁할 정도였고, 또 사람들은 값비싼 상하 장식을 한 새로운 집을 많이 건축했고, 또 경제도 매우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지어서 계절마다 그 별장을 찾아다닐 만큼 아주 부유한 그런 시기였고, 도심지의 가게들은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델, 길갈, 브엘세바 등등 여러 지역의 성소들이 있었고, 그곳에 많은 이들이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풍요와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 민족이 진정 최고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여호와의 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아모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에 가지도 말고 길갈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닌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성소가 있던 자리였고요. 그 자리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던 그곳, 그죠?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곳은 이렇게 야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게 되어서 처음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형성이 될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성소를 세운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어떻습니까?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성읍이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 입성해서 예배드린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장소, 승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도 역시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고요. 더군다나 이삭과 야곱도 역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과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곳 역시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고 또 확증되어져 간 장소라는 의미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성소가 있었고 많은 이들은 이곳에 역시 다니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모두 성소가 있던 자리였고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였고 거기는 모두 성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그곳을 가지 마라 하면서 또 역으로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곧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성소였던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가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과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상충되는 말씀처럼 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한 데에는 나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변질과 훼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사가 변질되었고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의 성소가 변질되고 훼손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혹 자신을 내몰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여기에도 좋은 성소가 있어 해서 첫 번째 세운 성소가 바로 베델이고 그리고 단입니다.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예배해도 괜찮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은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길갈은 왜 안 되고 브엘세바는 왜 안 된단 말인가? 우리는 그럼 여기서 예배하겠노라 해서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성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가 많이 세워지고 어디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베델에 세워진,
길갈에 세워진 브엘세바에 세워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민첩하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를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편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자신들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질이고 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맞죠? 그냥 오신 분 안 계시죠? 제 얼굴 보러 온 분은 안 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점차 우리에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편의대로 예배 시간도 쉽게 변경하기도 하고 또 예배의 형식도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지루하니 이렇게 바꿔보지. 요즘같이 더우니까 오후 예배는 좀 그냥 드리지 말지. 뭐 이런 아주 쉽게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해?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고 진실됨이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훼손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바쁘고 더우니 우리 1시간만 그냥 간단히 드릴 테니까 그냥 드리고 갑시다. 저도 그런 말 자주 쓰거든요. 마치 우리가 중심이 된 거예요. 더우니까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언제부턴가 그 예배의 주인이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선포한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수없이 제사하지만 그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깊이 물어봐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와 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제물을 순전한 것으로 드려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규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7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절에서는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12절에서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악과 일상의 삶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 강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곧 우리의 일상의 삶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서 열심히 제사 지냈으나 그들의 일상의 삶은 예배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분리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는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것은 매우 형식적인 예배, 규칙적인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규칙적인 종교적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방방곡곡 교회들은 있고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정죄하고 작은 것도 양보하지 않고 매우 이기적인 사회로 점차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급성장했는데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전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널리 퍼져서 오히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전보다 지금 더 각박해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많은 다툼이 있고 더 큰 범죄들이 일어나고 더 흉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것을 매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마저도 지배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 또 이런 예배, 즉 삶과 분리되어 있고 그저 한낱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는 그런 예배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만 힘이 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기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감수해야 할 손해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주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거듭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평안은 결국 내일의 평안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늘의 평안의 그 안주함은 결국 내일을 타락시키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외치지 않아도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아주 돌을 많이 닦은 고승이 냇가에 통나무로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딱 해놨는데 그 다리를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만 다리에서 쭉 미끄러져서 밑에 냇가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 풍덩 빠지면서 그 고승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고승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나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 내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오늘에 묶어둠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내일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백이 그저 입으로 하는 말뿐인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명 중심에 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절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런 뜨거운 고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다 가지고 계시죠? 다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은 있으나 그러나 실상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한 시간 나의 몸을 드리는 그 지금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결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던 가운데 내게 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뒤로 제껴두고 아이고 하나님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아모스의 음성에 귀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중심은 아시지요. 내 뜨거움은 아시지요. 내 열정은 아시지요. 분명히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일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건 앞으로도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좀 더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어제 오후에 아동부 캠프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주보를 이렇게 복사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오늘 전할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고도 하고 뭐 좀 정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말 덥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더웠다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1박 2일 그 갔다 온 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제가 꽤 피곤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탈고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꼭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몰라. 그리고 준비하다가 그냥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뭐가 제일 좋으냐? 이거였어요. 뭐가 제일 좋으냐? 뭐가 제일 기쁘냐? 그래서 저 스스로 이제 꼽아봤어요. 복권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 건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상을 받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 일이죠. 자랑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는 삶에서 제일 뭐가 기뻤을까? 사도 바울은 일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기뻤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아마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것이 아마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압박하고 옆에서 협박을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칼에 목을 갖다 대고 너 한 번만 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는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기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 그들은 이렇게 기쁜 일이었는데 나는 왜 그것이 기쁘지 않고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짜증나게 바뀐 거야? 처음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목사 된다는 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부름 받았구나. 그런데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짜증나지 준비하는 게? 왜 기쁨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건 여러분 가슴 떨리는 설레임이고 감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에 내가 볼게요. 다음에 갈게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도 잊어버렸고요. 그 감격도 잊어버렸고요. 그 당당함도 잊어버렸고요. 그 열정도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나의 오늘의 삶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순간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나의 오늘을 볼 수 있다면, 아무리 오늘 우리가 덥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 기쁨으로 매일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권면한 것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 울림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